5월 4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일상 중에서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붉은 송아지의 제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씻어 주셨듯이 지금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정결하기 위한 그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죄와 죽음을 다루는 정결 예식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 정결을 넘어서 내적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오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신으로 인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결 예식.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악평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너희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많은 그 시신들 그리고 시체의 그 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신을 만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많이 부정해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옛세대는 계속 죽어갔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을 처리를 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신들로 인한 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시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의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오염에서 정결해지는 궁극적 구원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이 암송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시며 흠이 없으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더럽혀진 죄인이지만 예수님만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 현대인에게 이 정결 의식은 거룩함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기억하며 우리도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부정함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의식은 우리에게 외적 의례가 아닌 내적 회개와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붉은 송아지 제물로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부정을 잿물에 씻어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범하는 크고 작은 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정해진 백성이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피와 잿물로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먼저 흠이 없는 이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성막에 7번 뿌린 후에 송아지를 완전히 태웁니다. 그렇게 얻은 죄를 따로 밖에 보관해 두었다가 백성의 죄를 씻어야 할 상황에 그 잿물을 사용을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이 소는 상처나 흠이 없이 완전해야 했기 때문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소여야 했습니다.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 흠없는 속죄 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막 앞쪽에 7번 뿌렸습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과 그리고 그 죽은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진영 밖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와 고기와 똥까지 태우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곁들여 불사른 후에 발생한 이 죄는 거두어서 진영 밖에 따로 보관하여 부정을 씻는 잿물에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송아지를 그 불사른 자, 죄를 거둔 자까지 모두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 의식하며 조심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류하는 외인에게까지 영원한 율례로 남겨서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정결의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이 물은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잿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합니다. 이 절차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오염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그 사망과 관련해서 이토록 복잡하고 진지하며 그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의 정결 예식이 반복적으로 이제는 필요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 그 뿌려졌던 피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가꾸고 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피와 잿물을 뿌리는 이 과정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불구남 송아지를 태우는 일에 참여한 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태운 그 정결하게 하는 일을 깨끗하게 했지만 오히려 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만 자신은 부정해지는 역설적인 장면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친히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예식 절차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죄를 보존하는 그 행위 등은 우리에게 끝까지 정결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킬 것을 일깨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백성들이 다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새벽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복의 소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정결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외적 의례가 아니라 내면의 회개와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진실의 신앙인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